지난 3주 동안 우리 외부에 또 우리 부목사님께서 귀한 말씀들을 많이 전해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4주째 한 달 만에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됐는데, 그 한 달 동안 사실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저 개인적인 입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적으로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요.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은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수많은 젊은 생명들이 압살을 당하는 그런 아픈 일, 슬픈 일도 있었고요. 또 봉화에 있는 광산에서 매몰되었던 두 분이 거의 열흘 만에 구출되는, 기적적으로 건강하게 구출되는 이런 좋은 일도 있었고요. 아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기쁜 일도 있고 또 슬픈 일도 있고 마음 졸인 일도 있고 또 행복한 기대를 했었던 일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사실 어느 한 달 편안하게 아무 일도 없이 그렇게 지나가는 달은 아마 없겠죠. 늘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해서 걱정하고 또 때로는 불안해하고 또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수많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때로는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가슴이 무너지는 그런 아픔을 안고 살아가야 되고, 사업이 잘 안 되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걱정해야 될 때도 있고요. 건강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생각지 않게 큰 아픔과 어려움을 겪어야 할 때도 있고요. 또 가족들 간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의 고민과 또 괴로움을 안고 살아가야 할 때도 있고요. 우리 인생에 이런 많은 어려움들 쉴 새 없이 찾아옵니다. 어느 한순간 마음 편안하게 아무 일도 없이 행복하게 그렇게 지내는 그렇게 지내는 달은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그런 어려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몸이 아플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어려운 문제가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자녀들을 군대 보내놓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이 결혼이 행복한 결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기도할 뿐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기대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어려운 문제들을 없애주시기를, 아무런 고난이 없기를, 우리가 평생토록 건강하기를, 어떤 사고도 당하지 않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잘 믿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러나 남들 아플 때 똑같이 아픕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만 비켜가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서 늘 순탄한 길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평생을 헌신하기로 결단한 목회자들, 또 외국에 나가서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선교사들, 그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에 아무 걱정 없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기대하는 바이죠. 예수를 잘 믿으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했으니까, 모든 삶을 바쳤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머지 문제를 다 책임져 주시고 아무 문제 없도록 순탄하게 맨날 고속도로 같은 길만,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만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들 중에도 병이 걸려서 고통당하기도 하고,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억울한 일, 고난당하는 일들도 수없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걸 우리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그래서 내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우리가 기도를 잘못해서 그런 걸까요? 더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서, 더 많이 충성하지 않아서, 더 많이 헌신하지 않아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 앞에 닥치는 걸까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믿음의 위인들이 많이 있죠. 정말로 우리가 본받을 만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평생토록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바쳐서 헌신했고 충성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성경에 등장하는 대다수의 인물들이 다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 얘기하면 끝이 없으니까 오늘 몇 분만 제가 잠깐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 하란에서 평안하게 그리고 넉넉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죠. 내가 너를 인도할 테니까 내가 인도하는 길로 오라, 가라, 내 고향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네가 그 고향을 떠나게 되면 너는 네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네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무것도 보장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 한마디,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놓고 떠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보장된 안락한 고향,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복종하고 순종했으니까 그가 가는 길이 훤히 열려서 아무 어려움 없이 행복하고 평탄한 길만 열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랬을까요? 아니요. 고향을 떠나는 날부터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발붙일 땅 한 평 없습니다. 하란에 있을 때는 그토록 풍요로운 그런 곳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너무도 척박한 땅이에요. 너무도 메마른 땅이에요. 이미 원주민들이 들어와서 땅을 다 차지하고 있어서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 게 없고 가축들이 쓰러져 가고 모두가 다 굶주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견딜 수 없어서 애굽으로 피해 갔지만 애굽에 갔더니 그쪽에서 또 아내의 사라까지 빼앗기게 되는, 물론 자기가 자초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어려움을 또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란을 떠난 지 25년이 되도록, 나이가 100살이 되도록 아들 하나 태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첩의 아들 이스마엘이 태어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전혀 이루어질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내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면서 그래도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물론 장인 집에 얹혀 있다고 하는 그거 조금 불편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고난도 없습니다. 그냥 양치면서 그렇게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애굽으로 가라. 네 동족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고난당하고 있으니 가서 네가 그들을 구원해서 바로로부터, 애굽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너희 그 민족을 데리고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항변하죠? 못합니다. 저는 그런 능력 없습니다. 나 바로가 무서워서 여기까지 도망쳐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내가 가서 히브리 민족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나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자 하면 그들이 나를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께 항변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설득하십니다. 결국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 명령대로 애굽으로 갑니다. 갔더니 어떻게 합니까? 말 그대로 예상했던 대로 히브리인들이 믿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그들을 설득했어요? 그들이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로가 꼼짝도 안 합니다. 무려 10번이나 재앙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뿐이고 돌아서면 마음이 변해서 마음이 완악해져서 보내지를 않는 겁니다. 10번째, 장자가 죽는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한 후에야 비로소 바로가 가라고 허락하죠. 그래서 히브리 민족을 이끌고 애굽에서 탈출해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바로가 또 변심해서 군대를 이끌고 뒤쫓아 오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군대고 다 죽은 거예요. 우리 다 죽었다. 온 백성들이 울부짖으면서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 우리를 인도해 왔으니 이제 네가 책임져라. 우리 어떻게 하란 말이냐? 여기서 우리 다 죽으란 말이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고 그 홍해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길을 내셔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의 군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됐죠. 그러면 애굽의 군대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제는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꿈의 고향에 가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까? 아니요. 홍해를 건너고 봤더니 척박한 땅, 신의 광야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물 한 방울 없는 그곳, 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그 신의 광야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광야에서 모세가 무려 40년 동안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요.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게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그 신의 광야에서 40년을 그들을 이끌고 갑니다. 잠시도 마음 편하게, 단 하룻밤도 마음 편하게 잠자지 못했을 겁니다. 이게 모세의 삶이었죠. 나이가 120살이 되도록 그 모진 세월을 모세가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했는데, 그런데 왜 이 모양입니까? 시편에 그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이렇게 평화의 땅으로 데려오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와 같은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그 모세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했던 겁니다. 왜 이러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했는데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까? 신약으로 가서 우리 바울 사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훈련받은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죠.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나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해야 된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난 후로 이제 충성하고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일생을 바쳐서 결혼도 하지 않고 그 건강하지도 못한 몸을 이끌고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지중해 그리스 문화권 전 도시를 다 돌아다니면서 밤낮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한 바울의 길이 어땠습니까? 평탄했습니까? 아니죠. 그가 고린도후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수많은 고난이 그의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무리를 지어와서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수없이 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추위에 떨고 평생 하나님의 뜻에 그토록 순종했는데 왜 그의 길이 평안하지 못했던 겁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겁니까? 마지막에 그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유대인들에게 모함을 당해가지고서 죽을 뻔하지 않습니까? 로마 군대에 붙잡혔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히브리인들이 붙잡힌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붙잡힌 게 아니라 바울이 붙잡힌 거예요. 죽을 뻔했던 바울이 붙잡힌 거예요. 몇 년 동안을 그들의 감옥 속에 이유도 없이 까닭도 없이 갇혀 있다가 그가 마음속에 소원을 갖습니다. 내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면 죄인의 몸으로 로마로 재판받으러 갈 것이고, 그렇게 돼서 로마로 가면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정말 대단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가기만 한다면 내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당시 세계의 수도였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원대한 꿈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죄수의 몸으로 호송하는 배에 탔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생각을 품었으니 하나님께서 그 배가 가는 길을 순탄하게 순풍이 불게 하셔서 로마까지 쫙 배로 3일이면 가는 길이거든요. 그렇게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폭풍이 몰아쳐서 폭풍 가운데서 배가 난파되고 표류하면서 무려 보름 동안을 지중해 어디가 어딘지도 모른 채 떠밀려 다니게 됩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잠 한숨 자지 못하고 보름 동안을 죽을 것처럼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마지막에 우여곡절 끝에 로마로 들어가게 되지만요. 여러분, 왜 이럴까요? 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생명을 바쳐서 충성하는 사람들이 이토록 큰 고난을 당하며 고생을 해야 할까요? 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병이 들고, 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사고를 당하고,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모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아까 그 세 사람 예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바울 예를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다가 그렇게 모진 고난, 모진 세월을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 가운데서 행복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조금도 변함없이 주어진 사명을 다하며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조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예레미야 소명 단락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남유다 역사에서 가장 어려웠던, 나라가 망해가던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무려 40년 동안이나 평생토록 온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겁니다. 내가 너 태어나기도 전에, 너 잉태되기도 전에 내가 너를 계획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나의 종으로, 나의 선지자로 너를 세웠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가 예레미야 나이가 많이 어렸을 때일 거예요. 아마도 10대 중후반 정도 나이였을 거예요. 여기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 수준 정도 됐을 거예요. 제사장 집안 아들이었기 때문에 어린 제사장.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너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너를 택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예레미야가 너무도 두려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6절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주님, 나는 아이입니다. 나 아직 어립니다. 이런 내가, 말할 줄도 알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이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말씀으로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너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를 보내면 네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네가 가라.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내가 가서 그대로 전하고 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명령을 듣고 예레미야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해가는 그 어려운 시대에 40년 이상을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온 힘을 다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럴 때 그의 삶이 평온했을까요? 아니요. 말도 못할 그런 고난 가운데서 평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당시 왕과 당시 정치가들이, 정치 권력자들이 행하고 있었던 정책과는 반대되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들 멋대로 자행자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애굽에 자꾸 가까이 하려고 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라. 정의를 행해야 된다. 그리고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에게 차라리 복종하라. 백성들이 난리가 납니다. 저건 매국노다. 바벨론의 나라를 팔아먹을 놈이다. 심지어 같은 고향 사람들, 친구들, 친척들까지도 그를 따돌립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수도 없이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굶주리고 깊은 웅덩이에 빠지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그 연약한 예레미야가, 누구보다도 마음이 여렸던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40년 동안이나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모세가, 아브라함이,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말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보호해주겠다. 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내가 너를 지키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동행하십니다. 예레미야와 함께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고난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다. 이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면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예레미야가 어려움 속에 있으면,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구덩이 속에서 건져줄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몸을 상하지 않고 생명을 상하지 않고 40년 동안이나 건강하게 살면서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성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긴 세월 동안 그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면서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도 예레미야는 그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며 조금도 변하지 아니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향 하란을 떠난 뒤에 그 긴 세월 동안 그 고난 가운데 헤매었지만, 그러나 그는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40년 동안 광야 길을 헤매일 동안에 그는 그 모진 세월을 승리하며 나아갔습니다. 무슨 힘으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힘으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 긴 시간 동안 이방인의 사도로서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돌이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고 추위에 떨고 그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동안 내내 그의 믿음은 점점 더 자라갔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늘 행복했고 하나님 앞에 더 큰 능력으로 그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요. 제가 수술을 하면서, 이번에 제 아내와 제가 이제 수술을 하면서 하는 과정에 잠깐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수술을 해주시면 안 되나?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제가 배가 허전해요. 그래서 엑스레이 찍어봤더니 신장 하나가 없어졌어요. 하나밖에 없어. 제 아내는 배가 조금 불룩해졌어요. 그래서 찍어봤더니 신장이 3개 됐어. 제게 그리 갔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쓱 옮겨주신다면, 그렇다면 이 아픔도 없고 불편함도 없고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방법이 아니고 의사들의 손을 통해 수술하게 하셨어요. 굉장히 위험하고 불편하고 아프고 회복 과정도 힘들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밤사이에 제가 자는 동안에 쑥 빼서 그쪽에다 안 넣어주시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 수술 과정을 거치게 하셨을까? 잠깐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 수술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저와 제 아내가 함께 고백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 수술의 어려운 고비마다 준비 과정부터 회복 과정까지 모든 과정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어루만져 주시는 것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 아내는 그것을 형통이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통하게 인도해 주셨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함께 하시면서 그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거치도록 하셨다. 그런데 그 고난을 거치도록 하시면서 회복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한 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절절하게 가슴 깊이 느끼고 누릴 수 있게 하시고, 그걸 통해 우리가 행복하게 하시고 더 큰 용기를 얻게 하시고 더 큰 믿음을 얻게 하셨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요. 지혜로운 부모는 어린 자녀들이 살아갈 때, 어린 자녀들이 어려운 문제가 봉착할 때마다, 길을 가다가 엎어질 때마다, 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낑낑댈 때마다 그 문제를 부모 스스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스스로 털고 일어서도록,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아이가 스스로 사과를 깎아 먹도록 가르치고 기다리고 격려해 줍니다. 그래야 그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해서 제 인생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더 어려운 난관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죠. 이게 지혜로운 부모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든 문제가 없도록, 그래서 언제나 평탄한 길을, 고속도로 같은 길을, 양탄자 깔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언덕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돌뿌리가 있고, 그럴지라도 그것에 걸려 넘어질지라도 스스로 털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이렇게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누리며, 또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고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예레미야와 함께 하셔서 평생토록 그 어려운 사명을 감당케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평생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여러분을 격려해 주셔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